성경 말씀은 역대기상 7장 1절 말씀부터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아숩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오다바야와 엘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 아비 둘라의 집 족장이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다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족장이며 제이와 함께 자는 그 보계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은 용고이며 그 형제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은 다 큰 용사라 그 보계대로 계수하며 87,000인이었더라. 우리는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가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의 우리가 이 제목은 다윗 왕조의 계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로 하여금 뭐예요? 열왕이 나도록 하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너 자손의 시리자의 홀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대로 다윗이 이제 다윗 왕궁을 세우고 그다음에 솔로몬을 우리가 이제 아들을 낳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 유다를 나누어지게 하시죠. 그런데 지금 역사는 뭐예요? 여기예요. 여기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지금 현재 430년쯤 이때 이 역대기 상하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저 앞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역대기 기자는 저 앞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 지금 1장부터 2장은 우리 열조와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열조와의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 그러고 나서 이제 1장 2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다윗을 이야기죠. 다윗의 계보를 이야기를 하고요. 다윗의 계보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유다의 계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계보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이제 여기 야곱이 난 자식 12자식 그 계보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창했고 번창한 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신 데서 살게 하셨고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계보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이시는 분이다. 근데 이 구약을 보는 시각은 항상 이게 기존 신학자애들, 기존 조직 신학 또는 뭐 교의 신학, 다 구속사 신학을 이야기하죠. 여기에서는 뭐냐면 구약은 구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그리스도로 이어가지 못하고 구약대로 이야기하니까 여기는 뭐고요? 아브라함의 씨, 육체의 씨를 이야기하죠. 씨로 태어난 자들이 쭉 이어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여기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들. 그죠? 아담에게 한 약속은 영원하신 나라. 그죠? 영원한 나라. 누구의 씨로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한 말이 영원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씨로 태어난 자들. 그게 누구예요? 유다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로 씨로 태어나실 자. 그러니까
이 앞에 역사를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대로 왔던 것을 확정해 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앞에 역사가 믿어지지 않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씨로 태어나서 영원한 나라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어떻게 믿어요? 믿어줄 수가 없잖아요. 믿어진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게요. 그냥 감정적인 것 뿐이지 실제로 믿어질 수가 없죠. 근데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봐라. 구약 역사를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대로 또 그것은 아담에게 했던 약속대로 성취됐지 않느냐. 그러면 뭐예요? 성경 전체가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것 또한 확인되는 것이고, 우리 역사는 좀 한참 후잖아요. 한참 후 21세기 살아갔는데 여기까지 확인됐잖아요. 아,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또 그리스도 약속하신 거 뭐예요? 이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는데 아직 우리는 이 나라에 막 가보지 못했지만 이 앞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뭐예요? 이 뒤 역사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근데 과거 우리가 젊어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질문을 하면 뭐예요? 항상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많이 알라고 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은 거잖아요. 아니, 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건 당연해요. 구약 역사라고 신앙 역사를 보면 안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이성이 발달한 사람은 안 믿어진 것이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거 설명을 못 하니까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안다고 믿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 젊으실 때 이야기를 많이 핀찬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걸린 것이 그거예요. 어디죠? 창세기에서 걸려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창세기 걸려요. 왜요? 아니,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제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을 하기를 뭐예요?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가인의 7배를 더 벌을 내리겠다고 해서 가인을 보호하셔요. 근데 성경에는 아담이 누구를 해요?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러놓고 이제 성경이 없는데 우주가 사람들이 있단 말이냐. 의심이 가지 않겠어요? 그냥 소설을 읽으면 의심이 갈 일이 없지만 한 구절 하나 따져보면은 뭐예요? 아니, 사람이 어디가 가인이 얼마나 사람을 낳았겠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질문을 하면 자기도 몰라. 답변을 못 하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야, 그냥. 근데 성경은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또 무엇을 했어요? 여기에, 저도 그렇게 청년 때 고민했어요. 근데 구속사 신학을 좀 많이 하신 분이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여기 족보는 뭐예요? 구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와 관계에서 자식을 낳고 10년 낳고 20년 낳고 아니 아담이 1000살을 가니까 그렇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몇 년도에 죽였는지 잘 모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수없는 자식이 번창했는데 뭐예요? 성경은 구속사를 이야기하고자 한 거니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어디 수없이 낳겠죠. 낳겠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온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요. 구속사가 아니라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셔놓고 그때 뭐라고 성경은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불러요. 언약대로 성취하신 분이라고 불러요. 아벨 대신 셋을 주어놓고. 이게 우리는 언약의 계보대로, 지금 그 말이에요. 언약의 계보대로 쭉 이렇게 왔고, 야곱의 아들 유다 중에서 지금 뭐 처음에 세 지파를 우리가 살폈고요. 그리고 앞에는 유다 지파 잡고, 세 지파를 레위 지파 우리가 살폈고, 세 지파 시므온 갔고, 오늘 지금 기타 지파를 지금 살피고, 오늘 기타 지파예요. 이 지파를 살피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그 야곱의 자손들,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성취해 주셨고, 그곳에 살게 했고, 그대로 또 우리가 끊어진 것 같았지만 끊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요. 그 말이에요. 택한 백성이다. 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굉장히 큰 자긍심이잖아요. 이 택한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럽에 퍼졌는데 유럽에서 이게 뭐죠? 환영받지를 못해요. 아니 뭐 환영을 못 받게 한 거죠. 자기 사실은. 왜요? 갔는데 이 동네 가서 뭐요? 이 동네 섬기는 뭐 당상나무에 섬기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가면 뭐요? 야, 우리는 야외 신을 섬기지 당상나무 안 섬겨. 너희들은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동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밉잖아요. 아니 우리 옛날 우리 시골에 뭐 일촌을 이루고 있는 곳에 어디서 하나 왔어요. 멀리서. 근데 동화를 안 해요. 옆 사람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딱 자기 혼자 집에서만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기회만 노릴 거 아니에요. 뭐 네가 나한테 잘못만 해봐라 한번. 그렇게 기회 노릴 거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유대인들이 유럽에. 그러니까 유럽의 유대인 역사가 곳곳에서 뭐 살육을 당하는데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것이 이제 현대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오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하고 같은 백성이 아니야. 같은 민족도 아니고. 너희는 뭐야? 어떻게 보면 너는 하등이고 우리는 고등이야. 그렇게 뻑이니까 어디서 굴러온 사람들 그러니 그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산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한 건 뭐예요? 어떻게 돈 생기면 그 돈으로 고리대공업자를 한 거야. 돈을 빌리고 그 몇 배를 받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부자로 산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걸 못해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유대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서요? 여기서 실제 나타나죠. 북이스라엘 애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봤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근데 남유다에게는 어쨌든 간에 뭘요? 계속 선한 왕도 주고 악한 왕도 주어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북이스라엘은 너네 똑같이 범죄했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한다 했으니 망하게 한 것이고, 남유다도 범죄했더라. 그래요. 성경이 항상 그렇게 해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범죄 후에 이야기하면 남유다도 범죄했다. 똑같이 범죄했는데 불구하고 보존해 주시는 것은 그 자기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 관계를 계속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잖아요. 뭐 남편이 뭐 신앙이 좋다 해서 아내가 덕 본 것도 아니고. 우리 뭐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내가 덕 본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이 관계가 얼마나 바르게 정립되고 확고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관계가 중요했어요. 이 관계는 뭘로 했어요? 제사라는 걸 통해 했어요. 가서 자기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들여 제사하면 사해 줬대요. 그게 무엇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그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란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이야기하면 뭘 본 거예요? 역사 소설을 본 거예요. 이게 기존 신학이 자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하다가 보면 여기 오지 못하고 이것을 마무리를 지니까 뭐예요? 모든 주석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법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면 저주받는다. 인간의 행위로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설계해요. 우리는 이제 이 기존 구속사 신학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는다니까 열심을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저 밖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100배 열심 내요. 열심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가끔 너무 제가 뭐 그냥 지나간 말로 하지만 아니 잠도 없는가 모르겠어요. 철학기도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도 가고 우리 교회는 그걸 못해서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우리 언약성취사 성경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 필요 없다. 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언약대로 해주시는 것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하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하게 하지 않으면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지금 과거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안 내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널 하게 하신 대로. 그건 본질적으로 맞죠. 본질적으로. 근데 거기에 나타난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면 그냥 잘 되면 나타나진 것이 뭐예요? 이게 육체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뭐 믿음의 행위 또는 믿음의 사람에 따라 약간 하지만 그게 행위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뭐 들어와야 돼요? 교회로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젊어서 누구를 사랑했어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요. 여수에서 토요일날 오전에 근무 끝나면 버스 타고 서울까지 가서 만나고 그리고 언제요? 일요일날 저녁에 다시 또 출근하고 내려와야 돼요. 야간 기차 타고. 기차 타고 내려오면 어디로 가요? 5시 반에 순천 내려오면 아침 한 해장 먹고 출근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다 해야 되나요?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 만난다면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만나고, 일터에서도 만나고, 여행을 하다가도 만나고, 누구를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내 생각의 모든 것, 내 가치의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 상하의 기자가 하나님을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디예요? 이사갈 지파 그잖아요. 기타 지파 중에서 오늘 이사갈 지파의 자손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 7장을 보면서 의구심이 있어요. 뭐가 없냐 그러면 단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지파 중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 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나오지만,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만 단 지파하고 그리고 스불론 지파하고 요 두 지파는 소개되지 않아요. 왜 소개되지 않는지. 우리 강론집에서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이거 언약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12아들 중에 누가 없어요? 단과 스불론이 없어요. 그럼 성경 기자가 깜빡해서 빼먹었을까?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록한 기자가 깜빡해서 빼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찾는데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됩니다. 여러 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단과 스불론 지파가, 단 지파는 중간에 우리가 가나안 땅 12지파들의 분포들을 보면 단이 아래 분도 있지만 자기 땅이 작으니까 어디로요? 쫙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람 사람들을 징별하고 단 지파가 그렇게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단과 스불론이 어떤 주석가들, 생경학자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다가 거기에 동화돼서 결국은 성경 기자가 그들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어떤 성경 기자는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어디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120도에 다 분산시켰잖아요. 120나라 국가로 다 분산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두 지파는 돌아온 세력이 너무 약했다. 그러니까 군대를 이렇게 어느덧 지금 군대 이야기가 나오잖아. 칼 들면 사람이 뭐 어떤 지파는 몇 명이고 어떤 지파는 몇 명이다. 근데 돌아온 단과 스불론 지파들은 너무 세가 약해서 군대로 모집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약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두 지파를 빠지고 이스라엘 지파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은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지요.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묵과 이리 5사람이다. 그 하면 쭉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면 큰 용사가 있다. 베냐민 지파들이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싸움을. 자, 그리고 이제 7장 13절 납달리 지파가 나와요. 납달리 지파가 나옵니다.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로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들아. 그렇게 해서 납달리 지파를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창세기 46장 24절 유다가 야곱이 그 자식들한테 축복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줘. 납달리는 이 암사슴 같다. 그렇게 노인 암사슴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인지 모르지만 이 납달리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은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해요. 므낫세. 7장은 각 지파를 갈락갈락하게 설명하죠.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 초소의 소생은 아스리엘이요 그 첩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기르아세 아비 마길이니 마귀는 훈밈과 숫빔과 누임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하시니 슬로부에서 딸들만 낳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요 여호수아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 있죠. 그렇게 해서 딸들만 낳으니까 땅을 이제 분배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항의를 해서 땅을 줬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 가면 에브라임이 나오죠.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요셉의 자식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을 축복할 때 너는 한 집만 두 지파를 주겠다고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줬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지금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대신에 우리 앞에서 느벤 지파를 살폈는데 느벤은 뭐예요? 자기 서모 비라를 간통했기 때문에 너는 장자지만은 장자의 몫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쨌든 느벤을 장자로서 족보를 줬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합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오. 그 아들은 다하시오. 그 아들은 아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오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가드에 갔다가 에브라임이가 21절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제가 또 에셀과 에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음을 당했으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와서 이로 하였더라. 에브라임 자식이 낳았는데 이 사람들 어디로 갔냐 그러면 자기 땅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이 가나안을 보면은 에브라임이 지파가 여기 가드가 여기 이제 블레셋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가갖고 땅을 뺏으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목축 갑축을 갔더니 여기 블레셋에 죽어버렸다.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자손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드 토이는 블레셋 사람이 아낙들이고 블레셋은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블레셋은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뭐죠? 뭐라고 해야 하겠죠 지금? 그 민족이에요. 이쪽에 사람들과 달리 여기 이스라엘에서 지금 뺏어서 여기 한쪽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지 온 사람들이고 여기는 토톡인이지만은 근데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다 죽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해요. 23장은. 그리고 나서 다 죽었잖아요.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아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이 세란이 저가 아래 윗 베론과 우스의 세라에 세웠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에바와 네세비요. 네세비의 아들은 델라요. 그 아들은 다한이요. 그 아들은 나단이요. 그 아들은 암미후요. 그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요수아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초기에 낳았던 자식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줬는데 여기에 누가 나와요? 눈의 아들 요수가 나오죠. 요수가 하나님의 이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됐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야곱이 요셉에게 할 때 요셉의 팔이 도리어 건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젖는 자의 손을 힘 입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더라고 창세기 49장 24절에 언약하신 말대로 누구예요? 그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낳고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은 에브라임이 거주했던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7장 30절에 가면 이제 아셀 지파가 나오죠. 아셀 지파가 나오면 30절 아셀 아들 때는 임나요 이스와의 와와 이스이와 브리아요 저희의 매제는 세라라. 브리아의 아들 때는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 사이스의 아비며 그리고 쭉 나옵니다. 자, 아셀 그렇게 해서 이 족보와 거하는 곳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49장 20절에는 아셀에게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실을 공개하리로다고 이야기한 대로 아셀이 그런 곳에 살았던 대로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파가 소개가 다 됐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다시 이제 8장 1절로 가면은 베냐민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왜 여기 베냐민 이야기가 또 나왔을까 하는 거죠. 앞에 다 했잖아요. 베냐민 지파. 근데 다시 베냐민 지파가 이야기가 나오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요? 다윗의 왕가, 그 다윗 왕가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뭐가 하나 빠져요? 여기요. 사울이 나오죠.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누구예요? 유다로에서 다윗,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우선 여기를 딱 끊고 나면 유다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지팡이에 나올 것이고 그 홀이 메시아 그리스도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것이니까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자손에서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돼. 그런데 어디요?
여기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해서 8장 1절에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으로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세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나바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그는 앗달과 게라와 아비육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우아와 게라와 스브반과 후람이며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저가 게바 거민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만나하스로 가되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를 사로잡아 갔고 그가 또 우사와 아이후를 낳았으며 하고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더 8절 사라라임과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낳아 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아내 호데스에게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르감과 여호와스와 사가와 미르마라 그 아들들은 족장이었으며 또 그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벳이니 저는 오노와 루스과 그 항리를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만이 저희는 야엘론 거민의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냈더라고 쭉 나오는데 한번 가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해 놓고 8장 29절에 이하에 가면 나옵니다. 기브온의 조상 예이엘은 기브온에서 가했으니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고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납달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그롯의 시므와를 낳았으며 이 무리가 그 형제를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가하였더라. 네엘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밀기스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라고 지금 이제 누구요? 사울을 이야기한 거죠. 사울의 족보를 이야기한 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약속한 대로 사울이 왕이 됐지만 사울은 왕 일대로 끝났고 여기에 약속대로 다윗이 왕이 됐고 우리는 다윗의 계보대로 이 나라가 와 있다 하는 사실은 다윗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통해서 알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제 봐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구약 역사의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보를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면은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 돌아온 지파들. 지금 이것은 뭐예요? 가기 전에 있었던 지파들이잖아요. 그 지파가 이쪽 바벨론의 포로 70년 후에 돌아온 지파들이 이제 9장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게 됐는데, 망했는데, 그 망한 중에도 뭐예요?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고 보호하셨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하셨다. 그러므로 뭐요? 여기서 보는 이 나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돌아가자. 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늘 우리는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요. 우리가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는 밖에서 일반과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는 뭐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늘 죄도 범하고 우리가 생각할 거 이상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해야 돼요? 마땅히 생각하고 마땅히 품을 거 그 이상이 품는 게 뭐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기표를 못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신 분복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는 가장 큰 걸 뭐겠어요? 분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 분복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걸 넘어보려고 하잖아요. 저도 맨날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주식 투자했더니 다 해보신 분들 마음 그럴 거예요. 처음에 해봤더니 배를 주고 3배를 주고 4배를 줬어요. 그렇지 내가 잘하니까 한 거야 하고 몽창함을 해봤더니 어때요? 다 뺏어가 버려요. 너는 안 돼. 뭐가 하기 있어요? 내가 준 대로 살아. 준 것만큼만 누리고 살아. 근데 우리는 인간의 욕심이 뭐예요? 그것보다 더 하고 싶잖아요. 더 하고 싶어. 그게 마땅히 품어야 할 것 이상에 품는 것이 바로 욕심이고 육체의 소욕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살아가요. 그나마 우리가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일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는 뭐예요? 죄를 용서받겠다는 말. 이미 그 죄는 우리가 용서가 돼 있어요. 회개는 뭐예요? 자기 반성이에요. 이게 하나님 내가 죄를 용서해 줘. 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이런 연약해서 내가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걸 반성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붙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계속 쳇바퀴 돌아가시 반복해서 언제까지요? 육체를 벗을 때까지는. 그런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리스도 씨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으니 이걸 생각하는데 이걸 생각하면 뭐가 있겠어요? 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감사가, 이걸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되니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9장, 10장 가면 이제 다윗의 찬송을 우리가 보고 시편을 보고 할 것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선택해서 우리 조상들의 약속대로 나를 왕을 삼았고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 나라를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므로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집에 형제들이 7명이었는데 자기는 제일 막내고 제일 못난 놈이고 하여튼 선지자가 와서 못났으니까 그럼 치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무엘에게 바로 그 애가 내가 선택한 자라고 했다. 우리 형님들은 전부 잘났는데 나가 제일 못난 놈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되니까 뭐예요? 그래서 다윗이 맨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았고 그리스도로 나를 그 나라로 옮겨줬으니 뭐예요? 감사한 거고 그걸 생각하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찬송이 안 나오니까 이걸 생각 안 해요. 안고 찬송이 안 나오니까 뭐래요? 복음성을 갖다 놓고 스피커 갖다 놓고 막 두드리면서 억지로 찬송을 하는 거잖아. 그게 찬송이 아니에요, 그게.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지니까 감사하는 거고. 감사하니까 당연히 찬송이 나요. 찬송은 뭐 꼭 곡조로 부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흥얼흥얼 하듯이 그냥 갑자기 하나님 생각하니까 흥얼거리는 것이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가사를 만들고 곡을 만들면 찬송가로 하지만 본질은 뭐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감사에 대한 반응이 찬송이에요, 그게. 그걸 이제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것은 뭐예요? 전체 결론은 뭐예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에 대한 여기에 대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구약을 보면 뭐예요? 결론은 여기로 와요. 이게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혹시 제가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안 오더라도 구약의 모든 건 뭐예요? 이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본질은 여기.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가와 율법과 그죠? 모세의 율법과 시가와 선지서가 뭐예요?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씨는 뭐예요? 여기 안에요. 여기. 아담이. 여기 씨가 썩어질 거예요. 육체잖아요, 육체.
이게 구약은 이 썩어질 것으로 됐지만 우리는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씨는 누구예요? 이 씨죠. 이건 썩지 아니할 신령한 씨예요. 신령한.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중생한 우리 영의 씨가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은 오늘 성도라고 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가 육체 음식으로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지체가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말씀을 먹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뭐 하고 싶고 옛날처럼 뭐 예수 천당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그게 은사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 비평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 있는 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육받고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말씀을 나누고 또 친한 친구들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증인이에요. 자, 이 모든 것, 이런 계시 섭리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스스로 하신 언약을 스스로 성취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가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 항상 강론집의 끝이 이거잖아. 섬기며, 경외하며, 살게 한 것인데, 우리는 이 말에 더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 말에 더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는요, 의뢰하며. 그리고요, 이렇게 됐으니까 뭐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찬송하고. 찬송. 이 찬송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의 결론이 뭐냐면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죽어 마땅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으니 새로운 삶을 살게 했으니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슬플 수 있어요. 형제를 잃고 친구를 잃고 뭐 잃고 뭐 슬플 수 있어요. 그것은 뭐 잘못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의 중생한 영, 새 생명, 말씀을 거듭난 우리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은 성령으로, 말씀에 의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우면 이렇게 성경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기쁨을 갖고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일반인들은 뭐를 위해서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해요. 새벽에도 가고 철야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만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게 어려움이 있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친구들이 나를 멸시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거, 이 삶을 우리가 가지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구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늘 육체의 소욕이 즐겁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즐겁지 않는 세상에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좀 많으면 편하고 여행을 가면 기쁨이 좋고 육체는요.
그잖아요. 좋은 집에 다 안락하게 살면 행복한데 그것이 행복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렇게, 그건 육체의 소욕이다. 우리는 뭘로 기뻐하라고요? 뭘로 살아가라고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라. 성령은 누가 나를 괴롭히더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지체를 사랑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아래서 지체를 사랑하게 하는 거. 이게 성령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고, 가장 큰 목적이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오늘 갔더니 내가 오늘 가면서 기분 좋게 직장 출근을 했어요. 근데 우리 상사가 배가 틀려왔는지 아침에 가자마자 불러다가 뭐 시작합니다. 그럼 뭐요? 평안을 갖고 왔다가 평안이 어느 순간에 싹 가버리고 뭐만 남아요? 불평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상석의 불평을 막 할 수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쉽지 않는 거잖아요. 제 젊어서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화를 풀어야 하는데 화 풀릴 데가 없으니까요. 이 화학 공장은 파이프가 많잖아요. 온천이 파이프가 있습니다. 몽둥이 하나 들고 삽두개판 들고 큰 파이프 한 번 뜨면 쿵쿵 쾅쾅 소리 나죠. 몇 분 두들겨 패고 나면 갖고 와 그 분노가 잠재워지죠. 이건 육체적인 방법이죠. 이건 육체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너를 저주한 사람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너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서 내 삶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걸 7장과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실이라는 것을